오늘 말씀은 지난 우리 창세기 42장의 연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의 10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즉시 자기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차리질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이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리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시므온은 평생 여기서 인질로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스파이로 할 것이다. 이렇게 겁을 준 다음에 또 그들에게 많은 곡식과 또 돈도 도로 돌려주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이 야곱의 10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더니 야곱이 베냐민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고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이 야곱은요, 아버지로서는 빵점입니다. 더러 신앙적인 면에서는 본받을 것이 있지만 그의 가정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애굽에는 둘째 아들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괜찮냐? 그는 무사하냐? 건강하냐?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베냐민만 끼고 돕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시므온은 평생 거기서 인질로 살아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시므온의 어미 레아의 심정이 얼마나 섭섭하고 아팠겠습니까? 또 시므온의 아내와 자식들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야곱 가정의 고통의 원인은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요셉만 끼고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팔아버린 거죠. 근데 요셉이 없어지니까 이젠 또 베냐민만 끼고 베냐민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편애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냐민은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이제 양식이 바닥이 나니까 지금 이 야곱이 남처해진 겁니다. 베냐민은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야곱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지에 놓였죠. 자, 이 공경에 처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너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저희들은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을 원망합니다. 16절 말씀,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지금 야곱이 아들들의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왜 진실을 말했느냐고 책망을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항변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동생이 있느냐고 물어서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총리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을 뿐이에요. 야곱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서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들들만 원망하는 이 못난 아버지입니다. 야곱 가정의 문제는 누군가 하면 야곱이에요. 도무지 책임을 지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이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요. 유다는 아주 신앙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인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주 훌륭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유다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낫죠. 야곱은 아들 탓만 하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유다가 책임을 자처하고 나선 거예요. 제가 이 아이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이 아이에게 잘못된 일이 생기면 평생 그 죄값 제가 달게 받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우리는 이 유다에게서 참 좋은 리더십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리더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미국도 또 한국도 정치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여당은 야당 탓만 하고 야당은 여당 탓만 하지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만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성격은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하와 때문에 따먹었다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며 사랑하던 그 여자를 자기 살겠다고 사지로 몰아붙였어요. 만약 이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를 제가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와는 제가 잘 돌보질 못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다 제 탓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회개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고 책임을 회피했던 거죠. 바로 이런 에덴의 비극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내가 남편과 길을 가다가요 강도를 만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답니다. 그 이유가 걸작이에요. 설마 여자는 해치지 않겠지. 변명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앞으로 나가서 군인들을 가로막으면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들이 우리는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게 나니까 나를 잡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갈 수 있도록 집으로 가도록 보내주고 나를 잡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공동체가 당한 어려움을 홀로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시려는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남북전쟁 때 게리스버그 전쟁 직전에 그 전투를 앞두고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당시 북군의 사령관 미드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미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이 편지를 그냥 파기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링컨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죄는 자신이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떠맡겨 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5월달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총회 회의 시간 전체를 다 써버렸어요.
분명히 누군가에는 책임이 있었을 텐데 하나같이 다 남의 탓이라고 하고 자기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나 때문이라고 속 시원하게 말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없으니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회에 대해서도 남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대로 있다간 우리 가족 모두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일이 당한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유다의 자기 희생적 결단에 야곱도 도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희생과 헌신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11절부터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 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양식을 구하고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야곱이 가나안에서 나는 아주 신기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같이 보냅니다. 야곱의 주특기는요, 뇌물 공세입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이 뇌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야곱의 처세술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야곱도 뇌물로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야곱도 인생 경험을 통해서 또 약복나루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이 야곱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징태양난의 궁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즉, 그동안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녀가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 혹은 그 사람, 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내 일터,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성취,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내게 평안과 만족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양손에 다 쥐고 싶어 합니다. 한 손에는 베냐민을 쥐고 싶고 한 손에는 양식을 쥐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베냐민을 내려놓아야만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시몬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섬에 아버지와 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조개의 껍질을 모아서 예쁜 목걸이를 만들어서 딸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딸은 아빠가 만들어준 그 목걸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목걸이를 걸고 다녔습니다. 학교를 갈 때도 꼭 목걸이를 걸고 갔고 친구 만날 때도 목걸이 걸고 만나고
놀러 다닐 때도 역시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잠을 잘 때도 목걸이를 걸고 잤습니다. 만나는 친구들마다 이게 아빠가 만들어준 조개 목걸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그 목걸이를 도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딸은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목걸이를 아빠가 왜 도로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빠는 계속 그 목걸이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재촉하는 겁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목걸이를 벗어서 아빠 손에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손으로 주머니를 촥 찾더니 그 주머니에서 아주 예쁜 진주 목걸이를 꺼내서 그 우는 딸에게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요구하셨죠.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서 뺏어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생명과 더 풍성한 기쁨을 주시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그것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은 너무나도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바로 그 결단은 잃어버린 요셉을 다시 만나는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본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제 잔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인도해서 자기 집으로 가서 기다리도록 했어요. 그러자 형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총리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곡식을 사갈 때 돈도 함께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유인해서 감옥에 가두려나 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 아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셉은 여행에 지친 형들을 잘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형들은 불안해하며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상황이 어려워지기만 하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잖아요. 전 어릴 때 충치가 생기면 치과에 가는데 충치 때문에 아픈 게 낫지 치과 가기는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런 날을 끌고 가는 우리 엄마는 더 싫었어요. 근데 그게 다 나를 위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사실만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배를 뒤집어 엎을 듯한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주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사실 형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죄는 야곱을 미워해서 팔아버린 것인데 아직 그거는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냥 돈을 가져간 것 때문에 이러는가 보다 해서 청지기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가는데 자루를 열어보니까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어서 그 돈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식 살 돈도 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고. 너희 자루에 돈을 넣어주신 분은 아마 너희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인가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시몬을 풀어주고 물을 줘서 발을 씻게 하고 또 나귀에게 먹이를 주면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그렇게 청지기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친절을 베풀어주면 줄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집에서 드디어 형들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음식을 차리는데 3개의 상을 차렸습니다. 일단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니까 요셉과 애굽의 부하들은 각각 다른 상을 차리고
또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천민으로 여겼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야곱의 아들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앉히는데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움 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 11명의 형제들을 정확하게 나이 순대로 앉힐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래요. 또 미국에서는요 3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11명의 형제들을 정확하게 나이 순서대로 앉힐 수 있는 확률은 4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한 번에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더 두렵고 떨렸겠죠. 저 청년은 사람 속을 꿰뚫어보는 초능력이 있는가 보다. 어쩌면 우리 과거도 다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요셉이 자기를 밝힐 만도 한데 여전히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밝히기 전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12형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12지파를 이루게 될 이 12형제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았던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이유는 형들이 자기를 대했던 것처럼 혹시 베냐민에게도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34절 말씀.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한 겁니다. 형들의 시기심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계속되는데 그 모습들은 다음 주에, 다음 장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이게 죄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거는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병이 나서 입원했다든지 또 상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남 잘 되는 일에 박수 쳐주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나서 아벨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질투와 그런 시기심이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질투와 시기는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독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질투와 시기는 국가 간에는 대립과 갈등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끝없는 분열과 전쟁이 거듭되고 있는 거죠.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습니다. 죽음과 유족들의 눈물뿐이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구 이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미국 정부는 세계 곳곳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주의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인들은 테러주의가 있으니까 각별히 신변 보호에 유의하라는 그런 발령을 내린 거죠.
미국 내에서도 테러를 지금 경계하면서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세를. 미국만 그렇습니까? 유럽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나라도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며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왜? 제자 사이에서도 여전히 누가 크자는 다툼과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더니 드디어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품으로는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린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빚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생활도 다르지만 성령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른 점들을 극복하고 한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우리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더니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심지어 어려운 형제들이 있을 때는 자기 세상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교회로 모여드는 바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했어요.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구역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선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됨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